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이력에서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할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은 복음이 역사 속에서 증언되도록 그리스도인을 증인 삼습니다. 성령이 부여하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성령 안에서만 온전하게 깨닫게 되며 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웨슬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말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 동안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매일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새로운 한 해는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한 살을 더 먹을 준비를 해야겠죠. 마음이 어지럽고 소란해지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미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난 후 이제 성탄절까지 4주 동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절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면서 깊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윌터 부르그만은 대림절 새로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 너머로 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감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새로움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 기간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움츠러 들게 하던 관계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너머로 일하소서. 아멘. 아하시아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왕이었던 그의 죽음은 유다의 정치적 또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들의 죽음 이후에 보인 어머니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아달랴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왕위를 계승할 자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흔히 찬탈 또는 쿠데타라 규정합니다. 아달랴가 어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달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을 행한 오므리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불의와 불법과 악행과 폭력에 앞장서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죠. 아달랴가 아하시아에게 가르쳤던 모든 악은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은 더욱 강력했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어머니라는 자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는 어머니 이세벨을 보면서 학습했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합이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죽여가면서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그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이 일조차 아예 끊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뒤에 영적인 흐름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막아섭니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보장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다 왕조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시는 이유라 말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등불을 꺼트려야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곧 그들의 패배를 의미하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막아야 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인 것도,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멸절한 것도 모두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마귀를 너무 의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너무 간과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 등을 마귀의 역사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유의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질 않습니다. 마귀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경외하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말합니까? 마귀가 넣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마귀에 대한 의식이나 간과가 아닌 영적인 분별의 삶을 사시라 지금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 말, 태도, 행동 등에 있어서 선과 악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를지를 여러분들 정하시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멈추시고 해야 할 일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됩니다. 집안에 내려앉은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형광등에 스위치만 켜면 되듯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잠식하는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며 깊이 묵상해야 할 것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인물이 여후입니다. 한나라 왕제 유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해제가 왕위에 오릅니다. 유방은 생전에 첫 부인을 사랑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조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해제가 왕이 되자 그의 어머니였던 여후는 조왕을 죽이고 첫 부인을 유폐시킵니다.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첫 부인의 팔,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은 후에 변소에 가둔 후에 인돈, 즉 짐승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어머니의 전행을 목격한 해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원망합니다. 결국 해제는 주색에 빠져 병사했고 후에 아들의 자리에 여우가 앉게 되었습니다. 태후가 된 후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이세벨과 아달랴 같이 반대파를 살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역사가였던 투기디데스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이와 같은 악행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흥미진진합니다. 왕의 자손들이 색출되어 하나씩 죽임을 당할 때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귀는 자신들이 승리했다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반격의 서막임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존 스토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말합니다. 모든 일이 아달랴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가만히 있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람의 딸, 요람은 여호람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통해 왕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누구를 살리십니까? 요아스를 살리십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빌런들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렇지, 그거야 하면서 무릎을 치곤 합니다. 2절을 묵상할 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위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 반대 세력들의 위협을 피해 특정한 장소에서 힘과 세력을 키워가는 서사를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그려질 반전 또는 역전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손을 살육하는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가 유다 땅에서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어디일까요?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유다 땅에 숨을 수 있었던 단 한 곳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아스는 이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두 인물과 관련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인 아달랴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아스를 살린 여호세바 때문입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세바는 고모가 되는데요. 여호세밧의 남편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요아스는 안전하게 성전에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입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한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고백했었던 다윗입니다. 후에 이 성전은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호하는 장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하나님 나라의 반격이 시작되는 장소가 됩니다.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결코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갈멜산 정상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부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악의 소굴로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았던 선지자들,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으로 소집했습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앞에 홀로 선 엘리야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참된 신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엘리야를 모두가 숨죽여 지켜봅니다.
곧이어 쩌렁쩌렁한 엘리야의 기도가 갈멜산 정상에 메아리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땅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와 같은 땅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고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여호야다는 물밑에서 요아스를 유다의 8번째 왕으로 즉위시킬 것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배경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또한 잃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즉위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다가 함께할 사람들에게 맹세를 받은 후에 요아스의 존재를 공개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호야다는 백부장들 호위병들을 불러놓고 비밀 유지를 맹세하게 한 후에 살아남은 왕자의 존재를 공개합니다. 살아남은 왕자를 지켜보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감격과 또 희망의 눈물이 일렁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즉위 시점을 안식일 끝 무렵 호위병의 교대 시간으로 잡습니다.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왜 여호야다가 즉위 시점을 호위병의 교대 시간으로 잡았을까요? 호위병의 교대 시간에는 호위 임무를 마치고 나가는 병력과 호위 임무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병력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시간이므로 불가피한 외부의 침입에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지워졌던 요아스를 공개하고 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선포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 했지만 국회의장은 불법적인 계엄령인 만큼 합법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절차적인 모든 문제를 해소시킨 뒤에야 비로소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여호야다도 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 경호대장도 아닌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더욱 신중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수여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율법책의 수여는 요아스의 왕위 계승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의미이고, 기름을 부었음은 요아스가 가진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의 계획에는 한 가지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지지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했을 때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어둠이 거치고 빛이 드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의 박수와 만세 소리가 아달랴의 귀에 들립니다. 성전 앞으로가 상황을 목격한 아달랴는 분에 못 이겨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악랄하게 외칩니다. 반역자는 누구입니까? 아달랴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근원인 아달랴의 최후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아달랴의 최후 또한 비참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곧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실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나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